지난 시간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만났습니다. 그가 우여곡절 끝에 맨몸 하나로 그의 고향을 탈출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역시나 그 라반의 마을에 가서 제일 먼저 들른 곳은 어디냐면 우물가였어요. 우물가에 갔는데 거기에 목동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당시 중동의 우물가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 공동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우물가에 있는 그 우물을 쓰기 위해서는 그 우물 위를 덮고 있는 상당히 무거운 돌을 치워야지만 우물 안에 있는 물을 길어서 사용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었고 나그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지나다가 그 우물을 쓰려면 합당한 가치를 지불해야 그 우물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해요. 야곱이 그곳에 가자 목동들이 있는데 그 목동들 중에 누구도 그 우물에 있는 그 돌을 치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희한하게도 목동들은 대부분 다 남자인데 웬 여자가 양을 쫙 몰고 딱 나타난 거예요. 그때 야곱이 목동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 지역에 사는 라반의 집에 딸 누구였을까요? 네, 첫째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름답다의 기준은 시대와 문화 속에서 점차 항상 변해왔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답다의 기준과 야곱의 시대의 이 시대의 여성스럽고 아름답다의 기준은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잠언 31장에도 보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팔뚝이 굵고 구릿빛 피부에 항상 무슨 일을 하고 아침 오전부터 내내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은 굶지 않고 늘 풍족하고 윤택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튼튼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오늘 굉장히 재미있게도 라헬은 그런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으로 우물가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목동은 다 남자였는데 여자가 양을 치는 경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어떤 경우에 여자가 양을 쳤을까요? 남자가 모자랄 때. 아, 그쵸. 일단 남자가 모자란 상황이에요. 네. 네. 아들이 없는 집의 경우가 매우 확률이 높아요. 양은 굉장히 귀중한 재산인데 이 재산을 모두 다 남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고용한 사람들한테 다 양을 치도록 하지 못하고 반드시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양을 쳐야 되는데 자식 중에 남자가 없으면 여자라도 양을 치는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라헬이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라헬이 양을 우르르 모이고 쫙 나타나는데 야곱이 한눈에 딱 보자마자 그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샤랄랄랄라 하면서 눈에서 광채가 번쩍번쩍 나고 한눈에 보는 순간 저 구릿빛 피부와 튼튼한 몸과 이 굵은 팔뚝과 양들을 치는 저 모습, 프로페셔널한 저 모습 딱 이렇게 보면서 야곱이 마음을 뺏겼다는 거예요. 야곱이 마음을 뺏겼어요. 근데 우물가에 왔는데 다른 목동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우물을 쓸 수 있게끔 돌을 치우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이 여인 혼자서, 라헬 혼자서 그 돌을 들기에는 적어도 두세 사람은 같이 들어야 치울 수 있는 그런 돌인데 그 돌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때 누가 도와줬겠어요? 당연히 야곱이 짠 나타나서 힘을 쓰면서 두세 사람이 옮겨야 되는 그 무거운 돌을 야곱이 한눈에 반한 그 여자 앞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 모를 초자연적인 힘이 갑자기 치솟아서 그 무거운 돌을 혼자서 번쩍 들고 옆으로 치우고 라헬의 양들과 라헬에게 물을 주고 자기도 마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미 정보를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이 누구 딸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자신의 삼촌 라반의 딸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라반의 조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리고 굉장히 성경에 보면 의도적인 것 같은데
가족 간의 인사는 입맞춤이 맞긴 한데 거기서 생전 처음 보는 이 양을 몰고 온 라헬에게 입맞춤으로 인사해요. 성경에는 어떤 의도였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의도가 불순해. 상당히 불순해. 그러고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 알리자 라헬은 깜짝 놀라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뛰어가서 야곱이 왔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라반도 그 집에서 뛰어나와서 자신의 가족을 맞이하죠. 그러면서 야곱의 라반의 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 정도를 유예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정도를 유하니까 라반이 야곱을 불러서 우리 계약을 좀 하자. 네가 아무리 우리 나와 가족이지만 우리 집에서 이렇게 아무 값 없이 그냥 너를 쓸 수는 없는 것 같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내가 딸밖에 없는데 어디서 아들이 하나 딱 조카 남자가 딱 가정에 들어왔단 말이죠. 굉장히 기쁜 일이죠. 든든하고 시킬 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일들을 시키면서 라반이 한 달을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까 아무래도 이대로 계속 시키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을 맺을 때 야곱의 조건은 삼촌 제가 보니까 삼촌의 딸 중에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딸을 제게 주십시오. 물론 처음부터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 올 때 목적 중에 하나는 결혼을 하는 거였어요.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풍습은 멀리서 결혼 상대자를 찾지 않고 친척들 가운데 결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딱 적임자가 있거든요. 한눈에 반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라반은 흔쾌히 오케이 했고, 흔쾌히 오케이 하고 나서 기간을 정해야 되잖아요. 몇 년 일했을까요? 라헬을 위하여 몇 년 동안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7년. 이 당시 결혼의 풍습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신부감을 데리고 오려면 그 신부의 집에 신랑이 지참금을 줘야 돼요. 이 지참금의 수준이 한 30세겔 정도 되었는데 한 10세겔이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하는 품삯 정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지참금은 한 사람이 몇 년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3년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죠. 근데 지금 야곱은 삼촌의 집이지만 삼촌의 집에서 몇 년을 일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일반적인 시세에 비하면 지금 지참금이 2배로 뛴 거예요. 지금 잘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엄청난 지참금을 지불하고 라헬을 데리고 오려고 그 여자를 내 걸로 만들려고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야곱의 마음에 결심이 섰고 그 결심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었어요. 난 결혼하고야 말겠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7년을 일하기로 계약합니다. 7년을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 7년을 며칠처럼 보냈다고요? 마치 7일처럼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7년 동안을 열심히 일했는데 7년 동안 일하는 기간 동안 야곱의 마음에는 그 7년이 7일 같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신나고 정말 기다리고 정말 소원하고 정말 재밌는 걸 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됐나 싶은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에게는 라헬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7년을 열심히 일하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삼촌이 온 집안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열었어요. 성대한 잔치가 열렸을 때 빠지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이 당시에 잔치에는 술이 빠지지 않았어요. 야곱은 7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잖아요. 내가 드디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는 기쁨이 너무너무 큰 나머지 아마도 이날 야곱은 과음을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마셨죠. 술을 사람이 마시면 적당히 마시면 기분 좋지만 그걸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술을 다들 안 마셔봐가지고 그런 상태를 모르죠. 계속 마시면 정신을 잃게 돼요.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날 신방이 차려졌어요. 신랑과 신부가 처음 이제 첫날 밤을 보내는 신방이 딱 차려졌고 당연히 그 당시 풍습에 의하여 신부는 베일을 썼겠죠. 신부가 먼저 그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신랑은 지금 엄청나게 7년 동안의 자신의 수고와 고생과 그 애쓴 그 모든 게 회한이 막 밀려와가지고 야 내가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지금 이제 드디어 그 사랑의 결실을 맺는구나
하도 권하는 사람들마다 다 받아가지고 마셔가지고 너무너무 취했어. 그 방에 들어가서 그날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었는데 자기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야곱이 난리가 났어요. 으아 소리 질렀겠죠. 첫날 밤은 보냈는데 뛰쳐나왔어요. 삼촌에게 뛰어갔겠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성경 말씀에 보면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라반에게 따졌다고. 여러분 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자신이 이삭의 집,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버린 속임수를 그대로 되갚음 당하고 있어요. 그대로 되갚음 당하고 있어요.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죠. 그런데 어젯밤에 야곱은 눈이 어두웠어요. 야곱은 형의 자리, 장자의 축복을 뺏었죠. 그런데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둘째를 원했지만 첫째와 첫날 밤을 보내는 일을 당했어요.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이 자신이 버린 속임수의 그 플롯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속임수에 야곱은 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무엇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야곱이 자신의 삼촌 집에서 자신이 버린 속임수의 모든 플롯을 그대로 되갚음 당하면서 착취당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촌의 라반의 말이 더 가관이에요. 라반의 말이 더 가관이에요. 그 야곱을 향해서 라반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미안한데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게 관습이 아니어서 레아를 먼저 들여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정말로 근데 그것이 풍습이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면 라반이 야곱에게 처음부터 얘기했어야 하는 것이 온전하고 맞는 방법이죠. 지금 야곱은 누구에게 철저하게 속고 있어요? 네, 라반에게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계약을 갱신합니다. 네가 정말로 그 동생 라헬을 사랑하고 아내를 얻기 원한다면 7일 뒤에 결혼식을 한 번 더 하자. 대신 너는 7년을 더 일해라. 레아를 위해서 몇 년 일했어요? 7년.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해야 될 판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라헬 한 사람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야곱은 14년을 삼촌의 집에서 종살이 타듯이 일을 했던 거죠. 그는 누구보다 잘 속이는 사람이었고 그는 누구보다 지략에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는 누구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손에 넣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라반의 집에서 철저하게 속아 넘어가고 철저하게 탈취당하고 철저하게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제일 분노할 만한 사람은 누군가요? 일단은 상당히 지금 사건이 막장이라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더 심한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 오늘 우리의 이 등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엄청난 이 막장이에요. 야곱은 야곱대로 분노하죠. 네, 야곱은 야곱대로 분노하고 있어요. 레아는 어떨 것 같으세요? 레아도 분노죠. 라헬은 어떨까요? 그랬을까요? 라헬도 속이 상했을 거예요. 상당히 속이 상했을 거예요. 왜 속이 상했냐면 이 지금 아버지라는 인물이 딸 둘을 데리고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참 가슴 아프게도 딸 둘을 지금 시집 보내면서 지참금을 몇 배 받고 있어요?
원래 받아야 될 지참금의 2배를 받고 한 번 또 2배를 받고. 요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착각하면 안 돼요. 요즘 저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아버지예요? 이게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축복해 주고 그 가정을 잘 되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아버지는 딸들을 데리고 장사하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픈 가정이에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레아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수치스러운 사람이죠. 일단 아버지가 첫날 밤에 동생 대신 자신을 신방에 밀어 넣은 것부터 기분 나빠. 짜증나고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들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첫날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낸 그날 아침 신랑이 되어야 할 그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이 여자랑 못 살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더 속상한 건 그 남편이 자신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원래 사랑했던 그 여인을 얻기 위해 또 7년을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의 입장에서 이런 야곱이 남편이라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남편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여자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드는 인생을, 결혼, 가정을 시작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레아가 아닐까 생각해요. 성경은 레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력이 약했다고 표현합니다. 이 시력이 약했다는 표현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시력에 눈매가 안 좋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오히려 레아는 눈빛이 아름답고 눈매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당시 유대인들이 주로 상용에서 쓰고 있는 속담들 중에 신부감 중에 눈매가 아름다운, 눈이 아름다운 여인은 다른 건 볼 것도 없고 최고의 신부감이다,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그래서 신부감을 선택할 때 눈매를 본다는 거죠. 눈을 호수처럼 맑고 눈이 선량하고 큰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라면 최고의 신부감으로 꼽혔다는 거예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떤 사람. 근데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은 무언가 레아의 외모와 그 당시의 기준 안에서는 신부감으로서 그렇게 선호할 만한 요소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외모적으로. 여러분, 외모적으로 자신이 그렇게 남들 앞에서 좋은 외모를 갖고 있지 않다고 얘기할 때 이거는 레아가 모르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일이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 들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장해 오지 않았을까요? 잘 알고 있어요. 어쩌면 이 부당한 결혼에 레아가 응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레아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밖에는 나는 시집가기가 힘들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레아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어쨌든 첫날 밤을 보내고 아내가 되었어. 내가 어떤 이유로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서 아내가 되었든 간에 레아의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다, 이 마음이 있었다.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 남편의 사랑을 좀 받고 싶다. 성경에 오늘 레아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의 시작이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시작해요. 원어를 보면 사랑하지 않는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원어상의 의미는 더 세요. 야곱이 레아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단어가 써 있어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야, 이 여인에 대해서. 내 7년의 수고와 땀과 정성과 애씀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여자. 근데 부부예요. 같이 살아야 돼. 야곱이 미워했다고 원어는 써 있어요. 사랑치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야곱은 레아를 미워하고 분노했어요. 근데 레아는 야곱을 향한 사랑을 갈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레아가 참 불쌍한 여자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레아가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했던 것이 자식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얻고자 노력했어요. 그래서 낳은 첫 아들이 누굽니까? 르우벤. 르우벤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면 보라 아들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기뻤으면, 야 봐라 아들이야, 이게 이름이야. 야 봐라 아들.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근데 그 앞에 그 말이 이제 설명이 붙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 다 읽었잖아요.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돌아보리라, 이런 기대를 하면서 아들 이름을 바라 아들 이렇게 지은 거예요. 둘째를 낳았어요. 또 둘째는 이름이 뭐예요? 시므온이에요. 이제는 남편이 나를 돌아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름을 지었어요. 셋째를 낳았어요. 지금 셋째까지 낳았어요. 셋째는 이름이 뭐예요? 네? 레위예요. 레위는 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그는 가장 강력한 희망을 그 이름 속에다 집어넣고,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연합했다가 아니에요. 연합하겠지. 예. 아들을 셋을 낳도록 레아의 마음이 남편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넷째를 낳았어요. 아들을 네리 4명을 낳았어요. 넷째를 낳았는데 넷째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서 넷째 이름을 붙일 때 비로소 레아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름으로 짓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계속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남편에 대한 바람, 남편에 대한 갈망, 남편에 대한 소원, 남편에 대한 간구, 계속해서 그 이름에다가 그걸 담았어요. 내 남편, 남편, 남편. 남편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넷째를 낳고 나서야 레아에게 아주 희한한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들의 이름에 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리. 어찌 됐든 무슨 일이 일어났든 어떻게 되었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 한 아들을 넷쯤 낳아야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거예요. 아들 한 넷 정도는 낳아야. 성경 말씀은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아들이 낳아지기 시작했냐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시고. 하나님이 뭘 보셨다고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아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에서 그 집에 한 여자, 그 부인이긴 했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 한 여자가 결혼이 어떻게 좀 잘못돼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가슴이 타고 마음이 억울하고 그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눈물과 한숨과 아픔을 하나님이 보시고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여기에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가 그렇게 아들을 줄줄이 넷을 낳았는데 과연 레아에게는 야곱의 사랑이 돌아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넷이나 낳았으면 사랑 좀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줄줄이 넷이나 낳자 제일 애가 닮은 건 누구죠?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라헬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속이 상하면 30장에 보면 야곱을 향해서 마구 따집니다. 너는 나한테 당장 아이를 낳게 해야 돼. 뭐 하는 거냐고. 남편 멱살 잡은 듯한 그런 대사가 30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협박하냐면 아이를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해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혈기로 가득했으면 양치던 라헬이 아니에요. 이제 남편을 향해서 마구 싸움을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거의 다 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이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냐. 야곱은 그 싸움을 피해가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피해갑니다. 그러자 라헬은 어떻게 하죠? 자신의 몸종을 주어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했던 것처럼 아이를 낳게 해요. 그래서 자기 품에서 키웁니다. 여러분, 라헬도 만만치 않은 여자예요. 자기 몸종을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라헬도 아이들을 낳기 시작해요.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문제예요. 둘째 아들을 낳다가 라헬은 죽습니다. 근데 그 나타가 죽으면서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죽어가는 이 라헬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어요.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참 여인의 인생이 너무 참 평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언니와의 싸움에서 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그나마 아들을 낳다가 아들을 낳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 끝에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름 짓고 죽었어요. 여러분,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얻었을까요? 얻었을까요? 얻었습니까?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건 언제의 모습을 보면 좀 알 수 있냐, 추측할 수 있냐면 야곱의 형 에서를 만나야 했을 때 야곱은 대열을 세 무리로 나눕니다. 제일 앞에는 양과 뭐 여러 가지 그 형이 가져가야 될 형에게 줄 선물과 제일 앞에 몸종들과 몸종들이 낳은 아들들을 배치해요. 이게 첫 번째 에서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무리예요. 만약에 에서가 화가 풀리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온전치 못하겠죠. 두 번째 무리를 나누는데 두 번째 무리가 바로 레아예요. 그 레아가 낳은 자식들과 그 재산들. 세 번째 무리가 있는데 세 번째 무리가 누구였을까요? 네, 라헬과 자기 자신. 결국은 형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도 야곱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무리가 잘못되거나 두 번째 무리가 잘못돼도 자신과 라헬은 살아남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딱 나오죠. 레아는 야곱의 마음을 평생 얻고자 했지만 야곱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잠시 닫혔던 태의 문을 또 여시고 아들을 둘이나 더 출산하고 딸도 하나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을 출산하고 가장 많은 아이들을 본 어머니는
어머니는 레아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가 레아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레아가 낳은 자녀 가운데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예수님의 먼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재밌는 사실이죠. 사랑받지 못해서 그 사랑을 강구하며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수치스러운 결혼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자신의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레아라는 이 여인이 혈통적으로는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곱의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가졌어요. 돌베개 하나 올려놓고 기름 붓고, 하나님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10의 1조도 드리고 내가 정말 잘할게요. 그리고 약속하고 삼촌의 집에 갔어요. 삼촌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맨몸으로 온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부인을 2명이나 얻었고, 엄격하게 말하면 4명이나 얻었어요. 재산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삼촌과의 내기에서 이겨가지고 야곱이 도저히 그 땅을 함께 쉐어해서 쓸 수 없을 만큼 야곱의 가정이 불어나고 재산이 늘어났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강건하게 하셨고 풍성하게 하셨고 풍요를 경험하도록 만드셨어요. 자식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한 11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맨몸으로 들어갔어요. 삼촌의 집. 아무것도 없이 돌베개 하나 쌓아놓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삼촌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을 경험했는데, 자그마치 거대한 가족, 일가를 이루어서 도저히 그 땅에서 함께 살 수 없어서 자신이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마음먹고 돌아오게 돼요. 외형적으로 볼 때 야곱의 가정은 놀랍게 번성했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재산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생겼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완전히 야곱의 인생의 양상이 달라졌죠. 하지만 야곱은 평안했을까요? 형에게 쫓겨 나갔을 때의 그 곤궁함, 그 치열함, 그 마음에 어디에도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그 마음에 쫓겨다니는 그 마음이 삼촌의 집에 가서 평안을 누렸을까요? 눈칫밥 먹어야 되죠. 부인들은 싸우죠. 맨날 네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막 난리죠. 부인들만 그러면 상관없는데 또 몸종들까지 난리죠. 자식들은 많이 낳아가지고 뭐 온갖 난리죠. 야곱의 집이 평안했을까요? 절대로 평안치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건 얻었지만 그가 소원했던 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야곱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저는 다시 우리가 레아에게 초점을 좀 더 맞추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집에 존재했던 가장 연약하고 가장 수치스럽게 자신의 인생을, 결혼을 시작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 어떻게 위로를 주시는가.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아들을 낳은 게 레아에게 야곱의 사랑을 되찾아 줄 수 없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왜 그 부질없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질문. 거대한 부를 이루는 게,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많은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는 게 야곱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없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레아 같은 사람들 참 많이 만납니다. 자신의 일생 동안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깊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 인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외모, 내가 마음에 들어서 골랐나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 내가 마음에 드는 부모 골랐나요? 아니에요. 내 집안의 환경, 상황, 이거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골랐나요?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그 집인 거고, 태어나 보니까 그 부모고, 태어나 보니까 그 외모고, 태어나 보니까 그 기질이고, 태어나 보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신이 태어난 것이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될 때, 그걸 감당하며 살아야 될 때, 살면서 사고를 만났을 수도 있어요. 저같이 갑자기 시력이 없어졌다든지 얼마든지 중도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자신이 실수나 잘못일 수도 있고요, 우연찮은 사고일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 내가 선택했냐고. 레아처럼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결혼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선택했냐고. 그런데도 사랑받지 못해서 그 사랑에 굶주려서, 사랑이 너무너무 필요해서 그가 평생 사랑을 구하며 살지만 그 사랑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제들 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남자들은 감정을 속이고 부인하면서 살도록 교육받아오기 때문에 남자들 울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어디 남자가 울어. 어렸을 때도 울면 울음을 왜 우는지 묻는 것보다는 울음을 그쳐라, 이거부터 먼저 강요하잖아요. 너 울면 안 되는 존재야. 남자는 울면 안 돼. 이러면서 남자는 감정이 없냐고. 네? 그리고 레아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강요받고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을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 사랑이 채워지면 돼요. 사실 사랑이 채워지면 되는데, 사랑이 채워지는 정말 근본적인 해결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 근본적인 해결 전에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결과로, 이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신다는 게 오늘 레아의 이야기에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신다는 데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 레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태문을 여셔서 아이를 낳도록 하시는 것이 레아가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치 않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증거예요. 애만 낳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출산을 이어지도록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야, 내가 너 보고 있어. 야, 내가 너 지켜보고 있어. 뭐가 필요한지 알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거 절대로 잊지 마. 이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럴 때 레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면 레아는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저희 집을 예로 들 수밖에 없어서 늘 이거
픽션입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애들이 수영장을 너무너무 가고 싶어해요. 예. 그래서 수영장 가자고 아빠를 계속 졸랐어요. 예. 아빠 수영장 가요, 수영장 가요. 그래가지고 아빠인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수영장 갈까요, 안 갈까요? 네. 별로 이렇게 확신들이 없으세요. 이렇게. 네. 예, 수영장 가줄 수 있죠. 수영장, 야 그래 수영장 가자. 그래가지고 수영장 가서 재밌게 놀았어요. 그런데 애들이 수영장이 너무 좋은 거야. 우와 수영장 너무 좋아요. 그러고 너무 잘 재밌게 놀다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수영장을 가자고 그랬을 때 도저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번엔 안 돼라고 제가 얘기한다면 애들이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요. 데모를 하고 피켓을 들고 수영장 안 가는 아빠는 우리 아빠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아빠는 대화 안 해. 뭐 수영장을 보내달라. 이거죠. 네. 얘가 좀 그렇긴 하지만 픽션이에요. 픽션.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수영장을 데려가는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같이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는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이 그대로 갖고 있지만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레아에게 아들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거예요. 수영장이에요, 수영장. 그것이 있어야 이 사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펴지고 나아지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레아가 아들을 낳는 거에만 집중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야곱의 사랑을 되찾는 거에만 집중했다면 나중에 유다까지 낳고 레아의 태의 문이 딱 닫혔을 때 레아의 상태는 매우 나빠졌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입을 닫고 관계를 끊고 외면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허락받는 기간 동안에 그런 그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동안에 레아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얻은 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손에 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건가? 그걸 묵상해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레아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가?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고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레아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다를 낳고 나자 레아에게 굉장히 놀라운 시점의 변화가 생겼어요. 내가 어찌됐든 하나님을 찾는, 저는 여기 어찌됐든을 넣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 세상의 만족과 이 세상에서 위로받기 원했지만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내가 설령 이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깊이를 가지고 고민하며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게 레아가 경험한 것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읽은 글 중에 굉장히 공감했던 글이 하나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죠. 그렇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이걸 다 알고 다 이 찬양을 다 부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 그래 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너 왜 나 사랑 안 해? 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사랑받아 마땅한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되묻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맞나요? 맞습니까? 진짜로 맞나요? 점점 대답이 이렇게 네.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저 고백이 있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에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를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알래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건덕지가 조금도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광명의 빛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서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감히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 세상 사람들과 달리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나쁜 짓 안 하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없는 존재. 그게 아무 차이가 없어요. 내가 의로움으로 주장하고 있는 모든 항목들마다 하나님 앞에다 갖다 놓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말들이 돼요.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정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완전히 타락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예요. 사단은 순간순간마다 매일같이 우리를 참소해요. 하나님, 저 사람의 저 중심에 담겨있는 악독함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따위로 행동하는데 저게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저렇게 실패하는데 저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런 말을 하고 다니는데 저게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단의 참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단의 그런 참소 앞에서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다. 내가 안다. 저들이 절대로 내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거 안다. 수치와 아픔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 실패가 만연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인 거 내가 안다. 그 모습 그대로 다 내가 안다.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네가 얼만큼 변해야, 네가 얼만큼 행동해야, 네가 얼만큼 마음을 품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고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한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위로. 상처 안고 사랑하는 레아가 변화되어 사랑해 주신 거 아니에요. 상처투성이 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고 살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레아도 구제불능이고 라헬도 구제불능이고 야곱도 참 한심하고 이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을 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우리를 향해서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레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라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고는 못 살아요. 정말 혈기가 등등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목표를 이루고자 자신을 시달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속이지만 자기도 맨날 속아가지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 있는 위로와 사랑의 선언을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레아는 누굽니까? 그 주변에 있는 라헬은 누구죠? 그 주변에 있는 야곱은 누굽니까? 그들을 찾아가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으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